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 가사를 생각하면서 16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60장에 어둠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또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에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는 구로 경찰 선교회장님이신 서동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가진 멸시 천대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을 이 밤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진 고통 다 이기시며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우리 주님,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로구가 하나 되며 연합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꿈의 계절, 소망의 계절 4월, 이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이 가슴에 품고 담대히 세상 강야를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로구가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빚진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인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의 나라 선교 대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구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 위에 어떤 의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실을 이루는 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먼저 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영적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시에 오신 이기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약속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구청 신우회 최영란 부회장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시간 안엔
소남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주님이 여기서 살아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찬양대를 보면서 참 잘한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저희 교회를 빼낼 수 없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에 고맙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들푸른교회 이기훈 목사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박수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 밤에는 구로구에서 신우의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한번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부활의 계절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겨우내 단단한 껍질로 쌓였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만발하는 모습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저 남쪽을 다녀왔는데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아마 이제 꽃 구경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단단한 껍질로 쌓였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대자연 가운데 허락하신 시창각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될 수도 있고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고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동업자와의 만남, 사업상의 만남 등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와의 만남만큼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에서 능력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고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신봉했지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분쟁이 많았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서 당파 분쟁이 있었고 성도들끼리 소송 사건도 있었고 혼인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부인의 머리를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의식 문제로
그런 문제를 놓고 편히 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단하면서 처방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귀한 인격과 도덕적 교훈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명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로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을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과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툭 튀어나온 얘기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3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그런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참이로구나 진리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예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국부적 손상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모세가 장대에 매단 노뱀은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고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770년 전에, 예수님보다 770년 전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슬에 빛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까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한 알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성과 진실성 그리고 역사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진리가 없어지지 않은 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은 지나다 보니까 느닷없이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두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은 가끔 현수막이 보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거리 교차로에 가로수를 지나자마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모 시에 이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정말 애절한 표현들이 써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간절히 목격자를 찾는 것입니까? 교통사고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목격자의 증인이 없으면은 아무런 과실이 없으면서도 사고의 책임을 떠안게 된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불안한 현수막입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재판의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큰 효력은 바로 증인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증언만 확보되면은 그 재판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다면은 부활은 더욱 믿을 만한 사건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증인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은 그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식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12제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 또 모든 사도 이들의 수를 합하면은 연인은 526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시대에 이렇게 증인의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500명이 넘고 있고 그들의 증언이 하나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당시에 그 증인들 절반 이상이 생존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목숨을 겁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일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지 아닌지 불확실한 사실에 목숨을 겁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은 그 사실을 전파하고 투옥되고 고문을 받아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집행자들이 회유합니다. 한 번만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해주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을 때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본 일, 내가 겪은 일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상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더구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착각 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은 한 장소에서 한 번 경험한 사실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여러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경험한 일들이고 더군다나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보면 결코 환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만져보게 했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그 역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렇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군이 곰에서 나오고 박역거새가 박에서 나오고 기말지가 알에서 나오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의 세계사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스토리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10달이 안 돼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고,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는 영광과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밝은 빛 아래 거꾸러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핍박도 받습니까?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다 잡아 가두거나 죽여도 좋다고 믿었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부활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불신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사도로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가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거스틴, 프란체스코, 선다싱, 루터 칼빈, 웨슬레, 무디 등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시대를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는 무신론의 두 가지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열렬히 대적하던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연구가 끝난 후에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렬한 무신론자가 도저히 반증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은 과거에 장로의 아들이면서 아주 제멋대로 산 저의 고향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어떤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클럽 이름이 문둥이 클럽이었습니다. 문둥이 클럽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청년 시절을 아주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또 그것도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수박서리하고 닭서리하고 발각되면 아버지는 그 닭서리한 수박서리한 것을 다 물어다 주고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한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두 손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환상이 지나가는데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신대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목포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잖아요. 나도 옛날에 한성질했지, 한따까리 했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말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된 소식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외쳐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듣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죄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하고 이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멍에, 종의 멍에는 꺾어졌습니다. 저주의 종의 멍에는 꺾여졌습니다.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이 종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굽힐 줄 모르는 용기와 열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이 와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뭐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까 말까. 이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봄입니다. 아름다운 봄이잖아요. 벚꽃이 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꽃들이 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새로운 봄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확실성, 역사적인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뒤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61장 부르시고 권병 목사님 나오셨나요? 이쪽 앞으로 나오시고 찬송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구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교구 협의회 회계이신 권병헌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부활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부활의 신앙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하고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구로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로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이 지역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부활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그 은혜가 그 생명이 닿는 곳곳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47장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심령들에게 구원 얻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짐을 통하여서 그대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과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인사 말 축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감사예배도 늦어진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선거가 있어서 미뤄졌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오늘 인사말 축사하실 분들이 모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구로 경찰서 서장님을 대신해서 국회의원과 구의 의장님을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병수 목사님께서 모든 분을 대신해서 인사말 축사 환영사 다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아마 사정으로 우리 지역에 귀한 우리 일꾼들이 오늘 못 오셨지만 그래도 오늘 다 오신 거예요. 오늘 환영사는 오늘 우리 고려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다 오셨는데 선암교회 오셔서 이렇게 사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고려구에서 오신 우리 모든 일꾼들을 환영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소개는 우리 사회 목사님이 하실 터이니까 오늘 우리 선암교회 우리 고려구를 위하여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선암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고려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믿고 우리 선암교회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말과 축사 환영사를 잘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기도 시간인데요. 세 파트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경찰 선교회 부회장님이신 이수정 집사님께서 그리고 눈이 나빠 그러고 주님과 구청과 구로경찰서 신의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 신의회 서혜경 부회장님께서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항동중앙교회 최민자 전사님께서 연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시죠.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풍조 속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는지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바른 믿음이 정립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가치관과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바로 선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이끄시고 의와 공평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평화로 우리의 국토를 둘러싸게 하시며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대통령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자비를 주시어 국민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중하되 이기적이고 부패한 행위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특별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인, 모든 공무원과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주님 주신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구로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로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로 구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구로구 발전을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가 소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문원일 구청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직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여 구로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박재석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경찰들이 국민이 범죄와 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과 경찰서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신효 회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우리 구청과 경찰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구로를 이끌게 하옵시고 구로구 곳곳에 숨어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과 모범으로 봉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구로 구민이 날마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로구에 불의가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구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구로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음에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날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아시는 주님,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존엄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전쟁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지으신 한 피조물을 깨닫고 비록 민족과 혈통과 국가가 달리한다 하더라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낯설고 물서른 저 이국 땅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일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온 땅에 임하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항동중앙교회 우리 이성용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성용 목사님은 교구 교경을 통틀어서 굳은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저는 선한교회가 남의 교회 같지가 않고 자주 와서 우리 교회 같아요. 아마 선한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실 때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협력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연합과 함께함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 거룩한 연합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절 연합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가 우리 경찰서 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올해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신 교회 또 협력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신후회 또 경찰 선교회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순서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하게도
부활절 바로 뒤에 선거가 있게 되어져서 좀 예배를 뒤로 미루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 조율들이 다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기관장들이나 혹은 지역의 우리 일꾼들이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구협의회나 교경협의회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 또 경찰 선교에 협력해 주시는 선교 회원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는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부활절 감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